제가 거의 한 20년 전쯤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 덕분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유혹도 당하고 시험도 겪고 배신도 겪으면서 결국 요셉의 자리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집트 왕이 이 모든 땅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의 가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 기근의 시기에 곡식이 있는 이집트에 이주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되는 일에 이 요셉이 일조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요셉이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 글을 쓰신 분은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인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교과서에 근면, 성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강조했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내용이 꽉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애를 이렇게 기르면서 저희 애가 사용하는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교과서에 근면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잊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하면서 삶의 가치가 변한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좌파 정권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고 또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좌파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근면이나 성실이나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그 교육계에서 악영향을 미친 어떤 한 교육 분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2000년대거든요. 그때 이후에 이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자, 내비두자 이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다 금지가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아니하고 딴짓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육 트렌드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훈육을 한다고 할 때 마땅히 해야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런 일들이 드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발생하면서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의 어떤 풍조 가운데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멋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만큼은 정말 열심히 일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공고히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의 풍조가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직설적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다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특별히 잠언에서는요, 부지런함의 반대가 되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게으름을 버릴 것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이 잠언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잠언 26장 14절은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쉰다,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노상 그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게으른 모습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죠. 신기하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잠언 22장 13절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찢길지도 모르니까 나가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도무지 도전하지 않는 것, 이것도 게으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은요 더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일을 하다가 만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끔찍한 내용이죠. 이 게으름의 해악이 빈둥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을 시작해서 끝내지 못하는 것,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요, 헬라어로 아케이디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열정과 목표와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 시간, 열정, 건강 이 아무것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주하면서 도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도전을 포기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칩니다. 또 무책임하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시작한 일도 끝맺음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요, 게으름의 열매를 낳아요. 게으름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은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 성경은요, 우리가 수고해서 그거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에게 통치권이 넘어간 다음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단에게 통치권이 넘어갔죠. 그 이후에 우리가 수고를 해도 그 열매를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게을러게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수도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 10장 18절인데요. 자기가 게으르면 삶의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맞죠. 어떤 분은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던가 해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어도 자기 집도 잘 관리하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나는 끝났어 이러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더 나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더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들어도 이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점은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단순히 가난해지고 존경받지 못하고 나쁜 환경에 처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영적으로든 육신으로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게으름은요, 영적인 폐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를 때 우리는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다, 이게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뜨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열정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이 만약에 사라진 것 같습니까? 일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정이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계획을 세우면서 부지런해지는 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지런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할 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원칙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열심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내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올 거야. 그럼 무슨 공부를 할 의욕이 있겠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나는 월급이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대로 부지런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다른 죄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게으름 자체가 죄인데, 원래 죄라는 게 좀 고상한 표현으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네. 고상하지 않은 표현을 갑자기 쓸 뻔했어요. 죄는요, 그냥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이 게으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고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소 같으면은요, 전쟁에 같이 나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윗이 왕궁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날만 쉬었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쉰 지가 한참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왕궁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부인으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살인 교사를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우리가 게으를 때 취약한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취약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게으를 때 취약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을 내고 있고 뭔가 목적에 맞춰서 일하고 있으면 넘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면서 취약점들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할 때 죄가 찾아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부지런함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넘어져서 죄를 짓고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의 길을 불러주셔도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책망 받은 교회들, 특히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들이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패배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이 게으름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이 게으름이 완전히 끊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게으름은요, 나쁜 점만 잔뜩 있었잖아요. 반대로 부지런함에는 유익이 많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꽃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밋빛 인생, 이런 게 된다는 거. 막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의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내가 승진하지 못하고 나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부지런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지도력을 갖게 되고 지도자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영향 있고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부지런해야 되고 성도도 부지런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까? 그럼 나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관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부지런한 성품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할 때 부귀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부지런할 때 마음이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지런함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서 그것을 재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 종들의 덕목의 한 가지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열심을 내서 재빨리 끝내는 것, 그것이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버라는 동물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다람쥐를 닮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에 살고 있대요. 근데 이 동물은요, 물가에 사는데 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댐 밑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 비버는 가만히 있는 적이 없대요. 계속해서 댐을 만들고 집을 짓고 가족을 돌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집을 짓고 댐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자기 후손을 위해서 또 다른 댐을 만들고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엄청 부지런하지요. 부지런함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 가운데 이런 동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개미도 그렇잖아요. 개미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보다 무거운 것도 짊어지고 개미집으로 갖고 들어가서 먹을 것을 쌓아두지요. 이 동물들도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부지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부지런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삶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있죠.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시고 그 사역에 집중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역이 다르고요, 또 그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면죄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이것에 반대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때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 아시나요? 아시죠? 이 찬양을 루터가 지었는데요.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제들이 엉뚱한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나마도 못 알아들이고 이렇게 돈 주고 구원을 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성경책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사단이 너무나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야사에 의하면은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막 가구들이 막 여기저기 움직여지고 악한 영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모든 방해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면 집중력을 흐트러뜨렸겠죠. 그런 방해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방해뿐만 아니고 정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강 목사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영에 가득 차서 우리의 신학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학이 되고 거기에서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자기 자리에서 사명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은 제가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정말 부양을 하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일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또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더 많은 재정이 오게 되고 또 그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그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더 많은 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심고 거두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꼭 발견하실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될 수 있어요. 이 바르게 정렬된다는 말씀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우리가 할 것을 한다는 거예요. 막 바른 자리에 있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뒤돌아서 있고 막 손을 엉뚱한 데 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 때 우리가 주 앞에서 바르게 정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단순히 교훈적으로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읽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는 것, 말씀을 읽도록 하시는 것, 그거를 넘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사명에 헌신하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에게는요 열심이 있었어요. 뜨거우셨다는 거예요. 이 열심, 아까 성경에서도 열심을 내다가 뜨겁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달구어진 마음. 근데 국어사전에도요 생각, 정신, 의지를 쏟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많이 다니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야 됐어요. 환자들을 만나면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마이크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한 번만 가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하셨겠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폭풍이 있는데도 모르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적도 있어요.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런데도 열심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 열심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또 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어요. 이 열심이라는 것은 100%를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100%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 하다가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일자리에 가서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100%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모든 일에 쏟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게 하듯이 100%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충성하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랑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걸 체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마저도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나의 삶에 형통함이 없는 것 같고 연단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때도 끝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열정으로 더 깊은 열정으로 주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너는 끝났어 이러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금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회복시키셨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예수님에게도 그 신실하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기 전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 한 가지를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록해서 목표를 구체화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사명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또 올해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깨닫는 것들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들, 세상적인 것들이라도 다 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으면 보다 더 세부적인 목표들이 설정이 되고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쓰고 아니면 나중에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출지라도 남는 것이 있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목표를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들이 그런 일 잘하잖아요. 올해의 영업 목표. 사실 어떤 교회들은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교구별로 출석률 막 이런 거 체크도 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교구가 1등 해야 됩니다. 출석률 1등 해야 됩니다. 애들도 다 오십시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기쁨으로 하게 돼서 분위기도 좋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사람이 많을 때 재밌죠? 근데 우리는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든 그런 것들을 뭐 너무 많은 것들 그걸 꼭 해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잘 기록하고 성취하는, 오늘 성경 몇 장 읽었고 뭐 기도를 몇 번 했고 이런 거 다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것들을 통해서 이 기록하면서 목표를 더욱더 구체화하는 법에 대해서 뭐 중간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또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구체화할 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뭐 전체를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목표를 먼저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시던 분들은요, 그 관리의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멈추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이 다이어리도요 3개월 단위로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3개월쯤 지나면 또 지쳐서 안 하고 있을 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록을 하면서 하다가 꼭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지요. 이 활동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는 거죠. 또 주님과 함께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더욱 민감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또 그 외에도 시간 사용에 대한 제한도 있지만 이것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관리 한 가지만이라도 꼭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록하는 것을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게으름이 완전히 끊어지고 부지런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게으르게 있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